12월 21일 목요일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구. 빌립보 교회를 위한 간구. 저는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배치했다고 생각해요. 고난에 대한 욥의 욥기서 끝나고 나서 이제 기쁨의 서신서인 빌립보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나 시편을 묵상할 땐 반드시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시편은 이제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시를 지었던 눈물 가운데 지었던 그 시인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상황이. 그걸 이해해야 시편을 깊게 묵상할 수 있고,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편지를 쓴 사람의 의도와 마음을 알아야 그 편지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훨씬 더 입체적으로 묵상하기가 좋습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머문 교회는 아니에요. 잠깐 머물렀던 교회인데, 빌립보 성도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도 바울을 참 많이 사랑하고 물질로 기도로 많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에너지를 많이 썼고 부흥을 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상당히 사도 바울이 부흥을 경험했던, 외적 부흥을, 그리고 아주 튼실했던,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선교비를 정기적으로 주겠다는 주파송을 해요. 매달 200이면 200, 300이면 300. 선교에 집중하시라고 우리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시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겠다. 한 번도 안 보내요. 한 번도 안 보낸다. 참, 저는 고린도 전후서 읽으면 목회 현장에서 이해 정말 많이 위로받습니다. 똑같구나. 한 푼도 안 보내요. 그럼 그걸 다 누가 감당했냐? 사도 바울이 천막 지어서 만든 돈으로 감당하고, 우리가 천막쟁이 하니까 지금 이렇게 비닐 천막 씌우고 이런 노동자를 보는데, 이 당시 천막쟁이는 상당한 전문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이 선교를 위한 준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헌금을 어디서 조달받냐면 빌립보 교회가 감당해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부자 교회죠. 빌립보 교회가 다 감당을 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참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기보단 정말 고린도 교회에 비교하면 스쳐 지나가듯 지나간 교회거든요. 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돕는데 문제가 좀 생기죠. 사도 바울이 들려오는 선교 편지에 보면 맨날 감옥에 들어갔다, 맞았다, 힘들다 이런 소식만 들려오니까 빌립보 교인들 안에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으면 힘들잖아요. 집에 가족이 아프면 우울해지잖아요. 집에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옆에서 삼겹살과 먹고 박수 칠 수 없잖아요. 분위기가 좀 이렇게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왜냐하면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개척해서 성공했다든지,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이 파송받아서 어디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이 확장됐다든지 이런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다 풀려나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이런 소식들을 들으니까 참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명확해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기쁨이 있을 요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이 복음적, 성경적, 예수 중심적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생각해요. 뉴스들 보면 정말 마약이든지 무슨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받기 위해서 문화재를 훼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가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사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빌립보서의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고 내 육신의 연약함과 내 영혼의 부족함은 그대로지만
하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기쁨인데 이 하늘이 주시는 기쁨이 뭐냐? 우리는 기쁨이 땅에서 얻는 요소라고 여긴다. 땅에서 얻는 요소. 물건을 사고 승진을 하고 합격을 하고 연봉이 오르고 병이 낫고 이걸 우리는 기쁨의 근원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참된 기쁨은 하늘에서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쁨은 뭐냐? 덮여지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쁨이요 복음이 말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근심과 고난 가운데 잠식되어 있는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명확히 아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고백은,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기 빌어주고 있죠.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 작가가 평안이라는 소재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들판에서 쉬고 있는 농부의 모습이라든지 어미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아기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요. 근데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참된 하나님의 평안은 뭘까? 그런데 이 화가가 어디서 뭘 발견하냐면 절벽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는데 그 폭포수에 바위 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포가 아무리 떨어져도 그 바위 턱 때문에 그 밑에 공간은 안전한 거죠. 거기서 참새 2마리가 졸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주는 평안이구나. 세상에 폭포수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쏟아져도 바위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기 맞는 게 아니에요. 다 털어버려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람 다 그렇게 산다. 너만 힘든 거 아니다. 잘 극복하면 반드시 끝이 보인다. 이러면서 격려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부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새벽 예배가 왜 소중한지 아세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작정 기도로 사용하시는 것도 참 좋지만 저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믿는 자의 가정들도 보면 돈 문제로 싸우고 자녀 문제로 싸우고 서로의 아픔들을 핥히고 그게 아니라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함은 그대로지만 상황은 그대로지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매번 해결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아니라 부어주십시오. 흰 눈이 오면 거뭇거뭇했던 아스팔트가 하얀 도로로 변하는 것처럼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도들과 이 음성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문제에 덮여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는 감옥에 갇혀도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며. 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기뻐하는 이유를 3절부터 6절까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징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 정말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평생도록 수고한 고린도 교회는 뭐 평생은 아니었지만 고린도 3년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모함하고 험담하고 선교비를 약속한 대로 지원하지 않고 무관심한데 정말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잠깐 들렸던 빌립보 교회는 이토록 헌신하는 걸 보는데 그러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낙심했을 때 그럼 그렇지. 내가 참 뭐 무슨 복도 없는 사람이 이런 복이 있겠어. 빌립보 교인들도 결국 떠나겠구나.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에 참여해서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체는 복음에 참여한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사도 바울의 소망이요. 그것 자체가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모른다. 우리는 좀 결과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존경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를 존경하기 어려운데 근데 그 친구 보면 항상 삶 가운데 뭐가 있냐면 결과가 일단 나오면 빠르게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요. 제가 참 현명해서 물어보면 그 친구의 고백 속에 이런 모습이 묻어 있어요. 호야,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일단 나온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야.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내가 자녀의 합격을 위해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것 자체에 만족을 하고 기뻐하고 왜냐하면 기도했으니까 설령 자녀가 결과가 안 좋아도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 하나님의 일을 한 것에 기대함이 있어야죠.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이룰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의 낙심 가운데 가볼 수도 없고 감옥에 갇혀서 도와줄 수도 없고 다시금 가서 목회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 당시는 목사님이 없어요. 너무 희귀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 3년 6개월 머물렀으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래 머문 거예요. 오래 머문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했으니 주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결과로부터 너무 많은 기쁨을 빼앗겨요. 내가 누군가를 섬겼을 때 그 사람이 차갑게 반응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했으므로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내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전회교회 때 그렇게 딸의 교회를 가면 핍박하는 부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성경적 지식이 너무 놀라워요. 성경을 아는 척하는 사람과 성경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 정말 성경을 깊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장신대학교 수석 입학해서 수석 졸업한 신학교의 전도사님 출신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런데 왜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열심히 할 때 엄마가 아팠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더니 스님이 준 약 먹고 나았다는 거야. 그냥 자기 그때부터 예수 안 믿는다는 거야. 얼마나 죄송한 얘기지만 가슴이 아팠는지. 어머니가 몸은 나았지만 제가 그 말하고 돌아섰어요. 어머니가 몸은 나았지만 선생님 영혼은 구원받았을까요?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기쁨을 뺏긴다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아무 변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도 아니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간 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내가 기쁨으로 너희 안에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참여하고 그것을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목회 현장에서 속상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일에 참여했다면 그것을 이룰 것을 확신하노라. 내가 지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날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게 서로의 격려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술에 따뜻한 말을 좀 담아주세요. 내 얼음장 같은 마음, 참 팍팍한 마음, 팍팍하고 날카롭게 표현하면 더 차가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그런 주 그리스도의 날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이룰 때까지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채워주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팍팍합니까? 삶을 살기 얼마나 지칩니까? 그런데 서로가 따뜻한 말과 격려와 인내와 이해와 은혜의 말들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날을 이루실 때까지 무슨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해주면서 도와주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날까지 잘 믿음을 지키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말로 따뜻하게 격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의 마무리를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하늘의 기쁨을 좀 위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을 우리의 따뜻한 말로 격려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